네,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신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겐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보면 노아 때는 나무를 갖다가 했다가 방주 만들라 또 그랬고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성전 지라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수가래에는 똑같은 시대 6개월 먼저 학교 선지자가 수가래보다 먼저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돌을 갖다가 성전 세워라. 전에 돌을 갖다가 전에 기초를 세워라 하는 말씀으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또 예수님도 돌인데 산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인 돌이다. 어떤 무슨 연예인들이 하는데 그 참 내과인가 어디과에서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얘 잘 자라 뭐하고 참 너 그렇게 해. 여기서 하여간 뭐 돌 말로 표현하면 돌은 예수님도 산돌이니까 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썼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길을 말하고 또 넷째, 다섯째는 우리와도 연관이 있긴 있지만 안식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왼편에 둡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관될 쪽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 편에 치면서 부모까지 다 공개한데 6절부터부터는 막바로 내가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안식일 지키러 간 땅의 세계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땅에 있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부터는 아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놓고 10뿔이다 또 7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스가랴 4장 한번 보자. 3장 9절부터 볼까요? 스가랴 3장 9절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오세일법은 십계명의 돌도 그것도 맞죠. 스가랴 3장 9절부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한 돌에 7눈이 있습니다. 이걸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고 7영 7눈 하나님의 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촛대 이렇게도 말합니다. 돌에 7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인데 뭐하는데 쓰는 돌이야 그랬더니 죄악을 하루에 취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다 구원시켜 하루에 죄하는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돌에 7눈인데 이 돌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니까 네 깔이나 이런 데 가서 넓적한 돌에다가 밑에다 불 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렇기도 하더. 어떤 사람은 또 넓적한 돌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생겨서 몰랐는데 집 방을 갖다 뜯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궁에서 불을 떼면 쭉 끝까지 굴 쪽으로 가는 과정들인데 거기는 뭘로 해놨더니까 넓적한 이렇게 골처럼 파놓고 거기 갖다가 덮어놨어요. 그래서 방에 보니까 밑에는 흙이 있지만 골을 파놔가지고 불을 떼면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덮어놓고 막아놓고 또 옆에는 진흙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에 멋지게 아주 구리 파이프니 무슨 플라스틱 파이프니 뜨거운 물 터서 지나가게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면 뜨끈뜨끈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보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뭐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멘트 푸대 시멘트 푸대를 가지고 거기다 바르더라고. 모래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봤어요. 그 다음에 시멘트 푸대 겉 같은 건 좀 그림 있는 건 밑에다 붙여서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콩기름을 먹여서 방바닥을 자꾸 문지서 맨들 해가지고 저 어머니가 그걸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아주 입을 깔고 자고 먹고 한데 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콩기름을 먹이는데 그 시멘트 포대 그 푸대 같은 거 이런 거로 해가지고 먹여요. 그래서 방에 보면 약간 이런 거니 의자 같은 색깔 약간 갈색 같은 노릇노릇한 색깔 그걸 하는데 그걸 봤습니다. 지금이야 새마을 보일러로 나오면서 기저귀 시작하더니 요즘엔 미국인이 북유럽 사람들은 다 지금 원들방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러더만 겨우 지내려면 하여간 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이 어디다 쓰느냐 뭐에 쓰는 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은 하나님을 나타내
겉사람 깨끗하게 하는 법, 겉사람 죄짓지 않게 하는 법. 예수님은 속사람 깨끗게 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남은 시간 다 따먹어도 돼. 생명 따면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어,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으니까 죽으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21절 선악과 따먹어 죽으니까 하나님 쫓아보냈는데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어이, 뱀은 흙 먹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한 수고를 하고 뱀은 흙을 먹는다. 이게 무슨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어. 생명나무 가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으면 다시 사는 것이니까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죽옷을 지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죽을 지업했다는 말을 율법에는 휘장이다, 예수님 말씀이 오셔서 휘장을 찢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걸 또 가죽옷을 갖다가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고 뭐 다치면 시리고 아픈 이런 거 그런 스킨이 아니라 에레미야 4장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가죽옷을 베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의 휘장을 찢은 것은 겉사람만 보던 세계에서 속사람 세계 보는 겁니다. 사람 살인하지 마 안 했어. 근데 속으로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마음속에 있는 걸 그거를 찢어먹은 미운 거, 속에 미운 거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선악과 따먹고 죽은 것이 진짜 죽은 줄 알았더니 계속 낳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안 죽었네. 뱀이 그거 안 죽었네 그 발 맞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서 선악과 따먹게 둔 예수님 말씀대로 창조한 말씀 다시 창조해서 예수님 말씀 서로 영생의 말씀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명나무 열매니까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영생이래.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뭔데 했더니 영생이래.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준단 말입니다. 그건 뭐 영생하는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 준단 말이거든요. 그 예수 였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다 주니까 먹어라. 맛있냐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아버지께 예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난 내 자유로 말해. 그 말 명령이 영생이래. 이래서 말이 영생이래.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래. 그래서 열매 따먹으면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죽은 자가 사는 거. 몸은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축복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래서 생각과 마음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 생각, 육신의 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데 무엇에는 두들판이 쉽게가 있는데 그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작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잘못해서 비치면 고의가 아닌 살인자는 어디요? 살인자 다룰 때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자에 놓고 따질 때도 막 일부러 고의로 살인하는 것도 있고 잘못해서 도피성 쪽으로 있어가지고 살인죄를 다룬 것도 있습니다. 그 양이 차야지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가늠하지 말아야지 고의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치못하면 어느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비참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려시대 몽골에 침략당할 때 그 여자들이 막 끌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끌려가 성경대로예요. 여자들은 욕보인다고 그런 것이 신명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끌려가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사람들을 여자들을 받지도 않고 막 그런 적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역사 보면 참 시대가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일본 시대에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면서도 그걸 참 이용하는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그 대원군 시대 캐톨릭 계통을 많이 박해했어요. 하나님 계통 사람을 그 죄로 인해 많이 어려움당하고 지금까지 갈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먼저 회개하지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 민주주의, 자유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는 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모세 많은 사람들은 계명 그러면 모세 십계명부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명 그러면 그 같은 모세 계명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작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 왜 너미 나라 끌려가지고 요 모양 욕거리니까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아브라함 민석계통 왕족 계통입니다. 너미 나라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요 모양으로 끌려갔나 그랬더니 모세 말씀이 또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모세는 너희들 가나안 땅 주고 좋은 나라 줬는데 너 이름도 안 지키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 민족속 끌려갈 것이다. 그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러고서 그 희연한을 에레미야가 70년 기한이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국도 70년 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대로 도리어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축복할 때 바꿔주는 역사 있습니다. 대신 죽이라 살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로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저야 하나님과 원수짓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 성령 받고 알고 나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잘하진 못해요. 가르친 대로 한 겁니다. 자,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 다니엘이 너미 나라 끌려가서 지금 성경보다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했던 얘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4절에 대대족 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으리라 하신 것이라. 예, 그 잘못 때문에 혼도 나는 기한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찍어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율법입니다. 복음은 더 빠를 수 있어요. 먼저 고치기만 하면은. 자, 근데 그 다음에요.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작업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바벨을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사무엘 다 세우는데 엉망진창이야. 저 남의 나라 끌려. 여기서 마태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이 애국에 나갔다 돌아오니 회복한 게 뭐예요? 14대. 다윗이 왕 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돌아오는 게 14대 40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수 만나서 회복하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끌려가서 이제 또 따져보면 돌아와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스가랴니 또 레미야니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성경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 줄레로 돌아오는데, 우리 한국도 일본 치하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이쪽 계통은 미국에 또 다른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임시정부 했던 그 정부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저 연해주 지역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고, 저기 청도 청진 계통에서 돌아온 사람, 홍룡강 또 뭐 이런 계통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일본에서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해방되고 나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과정, 오늘 다니엘 9장은 아직까지 끌려가서 돌아오려면 14대도 좀 남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배수를 채우면서 자야 된다 하는 걸 하면서 너는 기다리라 하고, 다니엘 12장 보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과정들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안 돼. 장로님 4절만 다시 공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작업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예, 하나님 사람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 말씀한 대로 지키면 복준다 했더니 언약을 지켜주시고 자비를 인자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죠.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피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원,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율법에는. 남을 사랑하는데 여기 사랑은 영혼부터 살려야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천국이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도 없이 시키던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가마리엘 신학까지 나오고, 그 더군다나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에 때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아주 가까이 성이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율법 지킨 사람들이었는데도 바꿔줬어요. 다 배속해서. 그러고 쓰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이 뭔가 좀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전까지는 없었어. 쫓겨났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그랬더니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영혼들과 살린 사랑은.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아담 하와로부터 죄졌어. 그 죄를 영원히 죽은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죄진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었다 내 몸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은 죄를 사랑했다. 죄 용서해 줬다. 그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이 성령으로 함께한 사랑이, 성령 받은 사랑이 죽은 영혼 살려준 사랑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하는데 율법 통한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보죠. 잠언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21절까지입니까? 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공대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같은 부귀고 명예고 다 장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없던 세계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세계입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으며 또 그 다음 쭉 봉다시 20절까지 21절까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선음보다 나오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있어. 너 재물 하늘나라에다 저축하래. 장로님 하늘나라 은행 구자 있어? 저축하려면. 근데 이게 보니까 나가서 무슨 지금 근데 이제 그것까지 모르면 육적으로만 보고 하늘나라 죽었어요 가는데 뭐 어떻게 여기서 저축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저축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날 깨끗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도 못 사는 사람 용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붙인 것을 아담 하와로 떨어져서 죄 졌던 백성들 하나님이, 장로님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아담 하와 계통들이 다시 예수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곳간에 채운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봉독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드리는데 뭘 드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그 다음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그래서 똑같이 몸을 입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계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입고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부활로 생명은 나타난단 말입니다. 똑같은 몸인데 그 누구는 죽은 자의 일만 그걸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몸을 입고 똑같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오냐. 사망의 부활이 뭐냐니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 거야. 대신 미운 사람 용서하면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은 예수님 부활 이렇게 얘기인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몸을 입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 싫으면 혼나는 게 부활이요. 미운 사람 용서하면 막 호도 터져 깨지는 것이 이게 부활이요. 사망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 말씀 믿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부활은 똑같이. 그걸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걸 내 이 몸을 입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생명세계, 생명세계가 나오는 산돌세계다. 예수님 말씀이 돌이다. 모세 말씀 돌인데 그 모세 말씀은 죽은 자의 예배다. 생명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이런 말을 계속 사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이 말은 오죽하면 갈라디아 3장 12절 보면 율법 그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인데 율법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근데 율법과 복음의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고 옛사람에게 옛계명 뭐 십계명 모세법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분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7장까지요. 5장 27절 28절이야. 계명 얘기합시다. 27절이요.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모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더러운 것 씻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영혼이 아직 죽어 있습니다. 엉큼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거기 옛계명에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데 이걸 모세법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사기치 말라. 누구든지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사람 죽이면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긴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는 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이 왜 했다고 심판받아? 근데 이걸 갖다가 잘 들으세요.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노하는 자마다 영생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계명 놓고 때 지금 모세의 계명은 겉사람이나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 모세율법은 그 육신 생각은 사망은 자꾸 가지만 따지느냐. 그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죽으라고 모세율법만 지키면 뭐하는 거예요? 죄만 죽으라고 짓는 겁니다. 죄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율법이란 것은 죄를 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해야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돌판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이나 마태복음 5장 10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레위기 19장에서 24절 있는 말입니다. 그 구약입니다. 또 예수님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 말씀은 세계명입니다. 봉대 보시면요. 55장 43절 44절 45절까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있느니라. 아, 날 못되게 해서 나봐야 되죠. 벌받아야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장모님 참 내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쩔었던 걸 고치다니. 참 보니까 오죽하면 저 전사님이 먼저 갔던 정 전사님, 정용화 전사님 이해가 가. 여기서 속상해 나갔다가 막 핍박을 해 속상하지. 원수 갚아주려고 내가 왔더니 교회 왔더니 또리요 위로 좀 받으려더니 그 용서해 주라니까 속상해서 뿌글뿌글 해가지고 저것도 확 나봐야 돼 하려는데 성령까지 받았지만 내 속에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아직 덜 됐던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대. 30년 만에 그 목사님 잡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게 깨달은 게 다행인 거고요. 모를 땐 처음 저 며느리가 있다가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며느리가 있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 젊었을 시절이니까 애기도 낳고 그랬지만 마약 같은 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좀 싸우는 과정에 있다가 화를 좀 내서 아들이 코마에 들어갔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아주 벌벌 떠는 전데 오죽하면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하도 젊었을 땐 아들 놓고 이렇게 행복하고 했지만 이래야지 했지만 크고 나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감정을 해. 내가 아들한테 머리치 끌려서 끌려다녔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이 이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는 깊이는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두 부부가 싸우다 며느리하고 아들이 싸우다 보니까 머리가 커마 들었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데려갔어. 그러니까 누굴 데려가? 아들을 네건이. 아, 네건이. 예, 그 데려갔는데 속상하니까 그 엄마니까 똑같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똑같은 며느리한데 저 내 아들 잡아먹은 막 뭐 엑섹시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운해한 거야.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까지도 깊이 못 들었던 거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레건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한테는 안 나타나고 돌아갔을 수도 죽었을 수도 아빠한테 나타나.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몰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장모님 우리들이 기도해 줘.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뭐 은혜 받은 거 뭐 니 잘났다 너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아무리 뭐 전사가 목사로도 연약한 게 난 먹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못 지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야. 참 크더라고. 사랑이 베풀지 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뭐 조각 관세 없어도 돼. 그거만 속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지금 서운하지 아들 편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 미안해 참했어. 아니 나보고 참했을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못을 부신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기다렸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과 말씀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원수 꼴비를 축복할 때 그때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돌판인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법이 없어. 영혼 살리는 법이 없어. 그래서 감춰뒀다가 영생하는 양식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양식이 장로님 원수 사랑해 하는 말로 생명나무 열매를 오늘 귓가에 마음가에 생각가에 막 떠오를 때마다 저만 못되는 그러다가 아버지 아니지 그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응답 주시면서 붙잡아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게 오래 가면은 씩씩벗고 식은버터 씹고 오래 가면 환란이 길어지고 얼렁얼렁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환경 부닥쳐놓고 그 환경에서 이기고 축복으로 내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여기까지 들으니까 장원이 그래도 좀 알아들으니까 좀 뭐하지? 엊그저께 새로 왔어. 나이가 61가 막 피아노도 열심히 충고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한 답답히
예수 믿었어요? 아, 큰 거에 나가서 푸양을 관주셨네. 그래요? 살짝 물어봤어. 꼴뱅이 사람 명수 몇 번 해봤어. 아유, 그런 걸 뭐지? 내가 두 사람이 꼭 있는데요? 그냥 힘이 없어 죽겠다는 거야. 그냥 모셔가려고 난리쳐. 피아노 잘 치고 하니까. 근데 그래, 배로 믿었다고 그러니까 송가들도 못도 하고, 근데 뭐야. 사랑이 식어가는 사랑 노래하는데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랑인데 율법을 판단 기준을 놓고 하니까 저거 혼나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이웃은 사랑, 원수를 멸하고 따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예수, 나는 너에게 뭐는 원 사랑과 축복하라고 했죠.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말씀을 내고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내가 나를 인해서 도움을 주고 인생 살다 보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 있지만 피치 못해 어려움을 주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부족해서 그러니 넉넉한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치건 나라건 민족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휘말릴 때 네 편에 편하지 말고 장로님 우리 내 개인적으로 누구 편 들고 싶을 때도 많지만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주십시오. 할렐루야. 대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놓고 서로 회의하면서 대신 십자가를 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모세율법은 이것은 사람에겐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아주 옆에 쫓아다니며 수제자를 노릇했는데 예수님 진리의 말씀까지 천국 열쇠까지 주고 진리의 말씀까지 가르쳐주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은 나는 살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살아요. 그래요. 죄사 드리러 갔는데 베드로가 안돼 막 예수님 고난당 만나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 자기 스스로도 나도 깨끗이 한 다음에 남의 죄를 용서해 주러 가는 겁니다. 원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름 부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안 봤어요. 훌륭하시니까 기름 부을 때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막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편 23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다음에 그걸 보면 6절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거기 보니까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뭐예요? 상급반 상이야, 밥상이야. 원수를 사랑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하는 말이 밥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올 때 저게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재물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늘 깨끗해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줄 때 그때 기름 부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로운 다사천에 미련한 다들 장로님 성충만 받아가지고 내 속을 깨끗해가지고 나 미운 사람 꼴린 사람 있을 때 거기 막 용서할 때 기름을 한량없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네 하는 밥상이에요. 거기서 원수 사랑하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고 그래서 저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부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제사장 뭐하라고 줬어? 죄 용서를 줬지. 선지자 뭐라고 줬어? 생명 살릴 말씀 전하라고 줬지. 왕 남죄 용서해 주란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 그래 안 그래요? 죄 문제 다루는 거 영혼 죽은 영혼 살린 거 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면 장로님 육적으로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령 기름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볼 때마다 가족 일가 요 앞에 사람 잘하다 보면 우리 가족 같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 받으면 돼. 난 그래서 또 안수 받아 목사 안 받으려고 안 했어. 근데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아주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그래서 뭐가 받을 때 짠 뭐가 온종이 푹 들고 끝나버려.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건 안수 내긴 했어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준 기름이 뭐냐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 축복할 때 기름 부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원수 사랑에 말씀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저들 용서해 주니까 너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로. 장로님도 하나님 은혜로 내 인정하봐. 사람에게 어떨지 몰라도 말씀대로. 그래서 꼴뱅이 사람 내 눈에 거칠었건 사람이 장로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상급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면 소리 말씀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미운 걸 용서하고 바꿔주면 하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나니까 무슨 막연히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놓고 나부터 제물이 돼서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고린도 15장 하다 말았어요. 15장 뭐죠? 드린다 이렇게 드리는데 아까 15장 21절부터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모세법 치고 죽어요. 그래서 모세법은 사람 죽여야지 살인죄만 되지 영혼 죽은 새 살이라면 속 말씀이 살아야 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 중심 미워한 거 살인죄 속을 죽은 영혼 살려야 되는데 겉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해서 몸 죽여봐라. 영혼은 못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몸이 죽고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애매하게 순교당했다 하지 말고요. 몸이 순교 진짜 당했더라도 미운 사람 용서 못했으니 가짜 순교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중에서 39절 그 톱으로 죽은 사람 칼에 죽은 사람 장로님 손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 영혼도 살려달라. 할렐루야. 히브리 39장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용서 못해서 예수 말 못 받은 사람들 아직까지 장로님 손 기다려. 그래 안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려. 장로님 계속 사인도 줬잖아. 돌아가신 분 놓고 기도하니까 구박을 권사님 앞에 절하면서 종기한 줄 몰랐어요. 이런 것처럼 장로님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 주셔서 불쌍히 여기더라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성경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9절 그 전에 그 톱으로 준 사람, 켜를 집은 사람, 별반 도망 다닌 사람, 나라를 건 사람 약속을 받지 못했어. 장로님 성령의 약속 받아서 용서해 줄 때 나도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그 내 이 용서는 예수님 말씀과 주는 그 말씀과 그대로 하면 성령이 그대로 도와줍니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갈멸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받은 건 장로님 성령은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미운 마음이 올 때 이걸 날 깨끗한 재물일수록 시켜주시고 닦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할 때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로님과 똑같이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 곁으로 돌아다니며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백성들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마귀 불단 마귀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말씀 못 들어가면 마귀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놓고 버리고 중심으로 용서할 때 저쪽 마귀들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건져 네가 왜 막어? 하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같은 경우 기름 붓던데 기름 부음 장난다. 기름 부으면 뭐 할 거야? 죽은 제사를 네,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그 뒤에 있는 영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장로님 성령으로 하면서 밤한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그 영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으니까 와서 절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몰랐지만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차몇차는 잘 몰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혼들 절하고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중에 지금 가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도 권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요거를 잘 예수님 말씀 놓고 항상 깨끗하게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은 불불 할 때도 있어. 그만큼 그릇이야. 이거부터 딱 하면서 하면 점점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 되는 건 또 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 사랑의 연사들하고 용서가 사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손흥민이 포기 안 한다고? 나도 포기 안 해. 나는 그냥 아무리 나는 못된 내 식의 사랑이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중심을 하게 내 속에 앉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속에 이 반석에 더러운 모세의 말씀의 반석이 있으니까 에스겔 11장 19절을 봐. 더러운 반석은 빼내고 예수님 말씀의 반석을 해결시켜놓고 예수님 말씀으로 터가 굳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인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손에서 모세율법의 10계명이 돌이 뜬 것이 그거 빼놓고 용서고 축복 산돌로 내 몸을 채워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산돌이라고도 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보니 죽은 썩고 그 다음에 더럽고 쇠한 말씀에서 항상 있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율법으로는 영혼 못 살려. 그래서 몸은 뭐 잘된 것 같지만 그거 똑같은 몸인데도 이 몸 가지고 율법에 희생하면 거기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축복하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시고 은혜 주셔도 오늘도 남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그때마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면 죽으라고 봉사한데 장로님 줘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다 순종을 못했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말씀 또 하나 쓰면 물고기가 물에 떠나면 죽는 거지. 예수님 말씀에 붙어서 뭐라고 그랬지? 원수 사랑 그랬지? 아유 배우리 꼴려. 이것을 버리는 거야. 시기질투 네가 치고 내가 먼저 하라고 해.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면 연애가 너도 한번 해봐. 하고 뒤에서 또 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모님 거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저거 놔줘요 그랬다가 내가 이곳에 혼나. 욕심이 참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 욕심이 쪽제비 같아요. 그래서 쪽제비는 쬐고맣거든요. 근데 왜 욕심이 쪽제비 같다고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닭장 가봐. 쪽제비 하나 들으면 지 먹을 거 한 마리도 못 먹어. 그래 안 그래? 하나는 뭐 다 물어주고 난리나. 그래서 쪽제비라고 하지. 그 욕심이 쪽제비 같다는 건지 난 모르고 봤어. 물음을 놓지 않는가 봐요. 글쎄 그런가 봐. 난 잘 모르고 갔는데 난 지금도 몰라. 근데 어떤 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이고 저 양반 욕심이 쪽제비 같아. 좋은 걸 비유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너무나 욕심이 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건 이제 그 은혜로 바꿔지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꺼는 남 줘. 그럼 내 거야. 다 네 거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네, 그래서 오늘도 맨날 내 속에 보니까 선뜻 못 나갈 때가 내가 제일 속상해. 또 네 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비올 때 비한다고 큰아들은 남의 보다가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둘째 못해요 하도 간다고. 이왕은 내 즐거움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근데 이게 환난을 부닥치는 가운데서 오늘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러니까 미운 사람, 내 속에 장로님 미운 사람 악을 갚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김으로 주짓돌이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내 거 하지 주었을 때 또 주는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물질만 분만이 마음부터 나가면 그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 하나 보낼 때, 나 앞에 보낼 때는 정성껏 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저축하는 겁니다.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채워가지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 실전에 나가서 네 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거치는 돌 못 주겠더냐. 그러나 순종할 때마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들고 다녔다가 마음껏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집에 꼴배신 거야. 원수 목전이야. 거기가 내가 김슬비로운 다사천에 기름 부은 것처럼 물 준비한데 바로 앞인데 저게 왜 그래? 그럼 기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도와주세요. 그때 도와주시고 내 눈이요 내 마음이 인색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나 마음 강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저 한남제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음액 프로 미아리도 무견선 하나님 주면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 버릴 때 마음 강박하지 않게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아무리 뭐라도 그때 와서 생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더라고. 못됐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두 개가야. 예,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 있어서 나는 옛날에 야곱이 신양이 집에 검은 양 거야.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야 생명 주시고 사망도 있으니까 그 살리라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사망도 있으니까 너부터 깨끗이 한 재물이 돼야지 그 다음에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은혜 주시면 산돌이 산돌돼서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스가랴에도 한 돌에 7눈 있고 그 4장 돌을 갖다가 또 3장에서 한 돌에 7눈 있다고 그랬고 스가랴 4장에 보니까 돌 갖다가 등불이라고 해서 등대라고 그랬어. 장로님 마음속에 등불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속에 생기 등불이 떠오르는 겁니다. 등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 오기 전에 한 있었고 이쪽에 앉았어. 근데 여기 앉았으나 목사님 왜 글쎄 누가 씨를 하는 조그만 걸 줘요. 이런 씨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확 끼었는데 껍데기를 싹 벗기니까 조그만 돌인데 다이아몬드 같더래. 그 코딱지만한 그 돌에 눈이 7대 있더래. 장로님 원수 사랑하는 말씀 물질복 이런 거 없어요.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니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데 그 이제 자꾸 이 주의종 쓸 사람으로 쓰는데 아직까지 그래. 그래서 야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 그거 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행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가르치는데, 글쎄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 씨란 것처럼 씨를 조금 하나 주더래.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점점 커진다 보니까 껍데기가 싹 폈는데 돌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돌이더래. 또 자세히 보여주는데 눈이 7개 더래. 서가리 3장 보더래. 성령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속에서 그냥 씩씩거리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 하는 말이 할 때 마음이 나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것이 내 영이 와서 살린다. 성령을 통해서 강팍했던 마음 이런 걸 다 이기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이루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당신 예수께 나와 아주 그냥 근데 그걸 놓고 딱 하니까 빛이 쫙 뻗지는데 나는 그게 빛이 오는데 어때 마음 막 쭉 용서고 이 마음에 희한한 막 이런 게 느껴. 뭐지 봉공 제 속에 있는 뭔지 몰랐어. 뭐 이렇게 시원하고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편하고 시원해.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나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아주 평안히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모세에게도 말씀 줬고 예수께서 줬지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도 보면 모세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직분 예수님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 찍었는데 장로님 얼굴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운 거 용서할 때 수건 벗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휘장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만 따라갈 때. 그 휘장 찢었는데 뭔데 찾아오고 네 속에 있어? 예? 그래서 오늘도 속이 깨끗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외모로 나타나는 모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장로님이 속에 불쌍히 축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신은 가서 바꿔주고 역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이 뭔지 알지 못한 저희들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목요 성경 모임에 큰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고 넓고 높고 길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생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